주 안에서 여러분 삶이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누가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누구 중심은? 당연히 내 중심이겠죠, 그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래야지 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시죠? 참된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참된 주인은 여기 있으면 참된 주인을 모시고 밖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아니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으시죠?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시죠? 아니세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편재, 하나님은 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눕고 일어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염려의 삶이 될 수 있고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19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은 탐욕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욕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염려를 주님은 하지 말라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기에 너무나 벅찰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자체가 염려 아닙니까? 근심하는 거? 근데 주님은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나는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난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안쓰럽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나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에는 또 아무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할게 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과 이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모든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필요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압제받은 상태니까 부당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그 살아가는 생존의 위협까지도 겪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심각했겠죠. 우리도 70년, 80년도 어땠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먹는 문제 웬만하면 물론 요즘도 노숙자 있으시고 먹는 문제 고민하는 분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먹는 문제를 크게 신경 안 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열심히 움직이면 해도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첫 번째 이해가 공정에 나는 새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연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과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공정의 새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하고 있고, 이따가 보면 들의 핀백합화는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를 보라.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말고 자세히 살펴서 한번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근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쳐다보면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더하지 않고 막연하게 치면 뭐 새 날아가네. 어제나 보니까 한 마리 밤에 날아가는데 어제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을 거기에다 더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더하게 일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 한번 봐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어떻게 나르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들은 저절로 생겼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창조하고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주셨어요. 정복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새들은 먹이를 위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고에 모아들이기 위해서 염려하느냐? 아니하지 않냐. 그 아무 그렇게 보면 공중새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의미가 없지만 새들을 볼 때 하나님 모시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손길이 그들에게도 있으시구나 볼 수 있죠. 그죠? 너희는 공중새들을 보면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 말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이죠. 근데 새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들을 봐라 저렇게 날아가는 거 하나님 먹이고 입으시는데 은혜로 살고 있다. 너희들도 은혜로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 발로 움직여서 뭐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너희의 힘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보다 귀하다는 말은 구분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새들하고 너희들하고 전혀 다른 존재야. 이 말이에요. 새들보다 너희들 귀하고 다른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야. 짐승과 같은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염려하며 사느냐? 지난 한 주 염려 안 하고 사셨나요? 이거 우리 애가 나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염려하시지 않나요? 염려되죠, 그죠?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걱정되면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까? 네? 근데 왜 염려를 하죠? 내가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 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시죠. 중국의 한자 말에 보면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이죠. 기나래에 이 사람이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자지 않고 잊어버리고 염려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 걱정은 이렇게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
죽을 것인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이런 걱정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는 걸 먼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앞서서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우라고 말하고 있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보세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염려부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염려도 습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자꾸 염려한다니까요. 염려도 병이에요. 염려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좁아져서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초조해지고 될까 안 될까 염려가 돼서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저쪽이 목적인데 저거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염려하니까 올바른 목적도 올바른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이게 염려란 얼마나 나쁜 병입니까? 염려도 치료를 받아야죠. 그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꾸 습관화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행복의 적입니다. 염려를 끌어들이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로 살지 않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고 맡기로 하셨지. 왜 염려를 합니까? 그게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니까 안 되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를 없애려고 사람들은 염려 없애서 야 그래도 노후에 걱정 안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재산이 있어야 돼. 걱정하게 해서 돈 벌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계속 그걸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욕심 부리다 보면 갈등이 있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더 큰 연료와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인생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어지고 그걸 붙들었다 해도 내가 이걸 붙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다고 그 돈이 그 재물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고 하늘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고 가지 못하는 거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또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새들도 이렇게 먹이고 이쁘신데 하나 더 플러스 정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봐라 염려 너의 키를 그런다고 더 커지느냐? 아무 도움이 안 돼. 염려해가지고 키 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염려하면 좋겠어. 나도 더 키 크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러시지? 키 작은 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키에는 목숨 그리고 신체 수명 삶의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염려를 하면 수명이 길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다 같이 염려합시다.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염려 빡세게 해야 되겠죠? 예? 염려한다고 수명이 길어지느냐? 안 길어진다는 거예요. 키도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착 가라앉게 해서 침체하게 만듭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 피곤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염려를 자꾸 하면 잠 못 자고 시달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는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고 거기에서 더 정거로 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이렇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예는 들의 백합화이죠. 들의 백합화는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송이 들에 핀 백합화 하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세히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의 백합화 그거 보고 야 이쁘다 그 정도로 가면 세상 사람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더해야만이 여기는 인생의 해답이 되지.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조금 가치 있는 생각, 또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더해야만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교과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 계시로 이 성경 우리가 주셨죠. 그죠? 자연은 일반 계시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새들과 달리 식물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뭘 먹기 위해서 뭘 노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걸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들꽃 하나를 피기 위해서 사시사철 늘 색깔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없어질 풀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히시고 그걸 아름답게 꽃으로 치장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길쌈도 하지 않는다 했어요. 길쌈이란 옷감을 짠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옷 만드는 걸 돈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옷감도 이렇게 짜고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보세요. 덜풀 이게 백합화 보세요.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데 인조도 아니고 실물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어떤 디자이너도 그렇게 자연 그대로 이 꽃처럼 자연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인조로 이렇게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명을 부어주시고 돌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해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솔로몬 그 옷과 이 백합화의 들꽃과의 비교를 하고 계시죠. 어느 꽃이 더 낫냐? 어느 꽃이 더 낫냐? 솔로몬의 그 왕복 금박을 받고 화려한 그 옷이 더 낫느냐? 사람 볼 때는 와 저런 옷을 어떻게 입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간이 그 보면 고급 신할산 고급 예투 또 주석에 보면 그게 왕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탐이 났으면 그 옷감을 자기 밑에 숨기다가 했는데 결국 어때요? 결국 그 때문에 인생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눈에는 왕복이 그렇게 더 귀하고 누구도 감히 입을 수 없는 옷 아닙니까? 왕만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꽃은 흔히 보이고 흔히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취해서 집에다가 꽃꽂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어떤 예술가 창조해도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옷보다 이 백합화 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미미하고 덜 핀 그 꽃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에 인간의 정성이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정성과 손으로 쏟아진 손길하고 인간의 손이 쏟아진 정성과 그것이 누가 더 귀하고 더 위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진 아무리 보잘것없는 덜풀에 더 정성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불이었잖아요. 솔로몬 옷에는 생명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남이 올 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옷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크고 있더라.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없어질 아궁이에 던져지거나 없어질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보세요. 시간이 벌써 돼서 말라서 아니면 베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는 이 꽃 하나 피우려고 보잘것없는 이 들꽃이지만 값이 없잖아요. 그죠? 아궁이에 던져진 값이 있어요? 값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잘것없는 이런 꽃에도 하나님 신경 쓰시고 사랑과 생명 불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가 여러분 잊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라는 거예요. 저 들꽃보다도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말이죠. 하물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저 들꽃보다도 공룡의 새보다도 나는 더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물며 신앙, 하물며 저것보다 더 나은 존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이게 아니라 하물며 신앙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는 어때요? 하물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시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 삶 속에서 24시간 삶 속에서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어이구 주여 이렇게는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신 적 있지만 대부분 생활 속에 우리 주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이 작은 자란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는데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활 속에 작다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너무 그게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는 신앙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같이 하물며 신앙. 네, 하물며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새들도 입히시고 들에 꽃도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저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신데 하물며 나 그냥 두시겠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보세요. 가볍고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 물론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게 쓰이는 용도도 있지만 우리가 가치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끼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에서 믿음의 적은 자들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운 좀 내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운 좀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공중에 나는 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들의 풀을 가지고 입는 문제. 나가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막상 입으려니까 없어서 걱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1절, 다가 2절까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염려에 관해서 두 가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하고 계셨어요? 이방인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잠깐 염려하고 신경 쓰이지만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글쎄 말이야 이렇게 자꾸 염려를 꼬리를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 아니란 거예요.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수준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약속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쏟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맞죠? 그럼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너무 아는 걸 물어서 말하기가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당연한 거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염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로 푹 나가지고 막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사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해결사지만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왕 앞에 왕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신하야. 여러분도 신하야. 하나님 왕이세요. 우린 왕한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왕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거 그게 통치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하는 거 한 번 구하는 거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막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다가 신경 쓰다가 어우 깜빡했네. 하나님 나라 구하려 했지. 하나님께 구하려 했지. 생각나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라 다 같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의 순서도 내가 따다닥 정할 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나름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우선순위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우리 이렇게 장로님 잘 편안하시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내가 하면 다 되나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로, 하나님 의는 뭡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식을 태가 죽은 줄 알면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그 사라의 몸에서 도저히 애가 태어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은 건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서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통치 없이 삶 속에서 6일 동안 살다 이 사람이 예배가 심각하고 예배를 집중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잡념이 올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되는 거 하나님 없애달라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미리 사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전에, 누굴 인사하기 전에. 할렐루야. 구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쏟아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보기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1000번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생각하니까 왕으로서 이게 왕의 자리가 위태하고 걱정될 문제도 많겠죠. 하나님 내 원수도 없애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은 덧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마음이 쏙 들으셔서 덤으로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귀와 구하지 않는 것,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덤으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 우리 삶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덤으로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덤으로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덤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얻는 것을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잘못된 이게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덤으로 책임져서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것에다가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 문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먼저 구하는 걸 우선순위가 바뀌셨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그 문제 하나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덤으로 주시겠다. 다른 거는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해봐라. 내가 덤으로 팍팍 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3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당겨가지고 내일 것까지 지금 막 이제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 그냥. 오늘 괴로움이란 근심, 고통 문제 그것도 벅찬데 내일에 있는 거 앞으로 있을 거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걸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 추측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한 대로 됐네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짐작하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무거운 미래의 짐을 끌어당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못 맡기고 미래를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아니면 저거 어떻게 돼? 쟤들 어떻게 돼? 왜 염려해요? 내가 보호자가 아니고 부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나를 모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맡기란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고 내 염려를 믿습니까? 염려하고 생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까? 생각대로 다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염려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염려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